한국을 뒤덮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인도에서 전해진 오래된 예언이 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는 막연한 예측이나 일반적인 환상이 아니다. 수십 년 전 한 인도 은둔자가 남긴 정확한 기록, 하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이름은 한국이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 영적 단절의 경계에 이를 때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계엄령 선포, 대통령의 정역적인 탄핵, 제도적 안정의 붕괴 이후 모든 것이 그 순환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다. 이 예언은 인도의 남부 산중에 고립된 사찰에서 대도시와는 먼 곳에서 조용히 기록되었다. 예언자는 한국 민중이 전통적인 전쟁이 아닌 내부의 소모와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의 붕괴를 통해 시험받는 시기를 묘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했다. 연이은 권위주의적 조치, 고위층의 배신, 예기치 못한 지도자의 몰락 이후 한국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그 이름은 불편함, 희망, 분열을 동시에 불러올 것이라 했다. 그 인물은 권력의 틀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전형적인 정치인은 아니다. 한국의 영적 뿌리와 연결된 자이다. 대중매체에 등장하기 전부터 이름 없는 사람들의 꿈에 나타난 존재다. 그 이름은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의 단절로 울려 퍼질 것이다. 마치 그 이름이 이미 나라의 에너지 속에 새겨져 있어 적절한 순간에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징후는 명확하다. 한국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몇 주간의 긴장 끝에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쟁 관계였던 정당들의 긴급 연합에 의해 파면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 안정성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였다. 그러나 국민은 곧 그 뒤에 더 많은 것이 있음을 감지했다. 비공식적인 힘의 압박 속에 결정된 내부의 배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탄핵 직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명령이 떨어졌다. 계엄령 선포거리에는 군인들이 배치되고 감시는 강화되었으며 시위는 억압되었다.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 스승들은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지켰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자들은 다시 인도 예언자의 글로 돌아갔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자신의 제도를 믿지 않게 될 때 진정한 민중의 영혼이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라 했다. 이는 연설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집단적이고 고대의 영혼이다. 그 영혼은 새로운 이름을 중심으로 모일 것이며 그 이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 정치 가문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라 민족의 무의식에서 솟아난 이름일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와 함께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다. 이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지금의 상황을 묘사하는 정밀함이다. 그는 조용히 무너진 정부, 두려움과 직감 사이에 나뉜 민중, 공식 허가 없이 등장하지만 고대의 권위를 지닌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그 이름은 아직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조짐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같은 상징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폐허 한가운데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남성의 형상이다. 그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다. 길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길의 앞에 서 있다. 이 인물이 인도 사원에서 계시된 이름의 주인일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꿈의 빈도와 유사성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든다. 한편 국제 언론들은 최근의 사건들을 단순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해석하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진행 중이다. 공기 속엔 불안함이 감돈다. 연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동맹은 무너진다.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여전히 서 있다. 흔들렸지만 살아있다. 마치 나라 내부 어딘가가 이 혼돈이 더 큰 흐름의 일부임을 알고 있는 듯하다. 인도의 예언자는 그 이름, 그 남성이 단순한 지도자가 아닐 것이라 했다. 그는 하나의 신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의 등장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그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지만 명료함을 가져올 것이다. 그의 등장은 즉각적인 평화를 의미하지 않지만 하나의 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고발이 아니라 영적인 결과다. 최근 몇 달간 한국은 민감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안정성과 사회적 질서로 유명했던 이 나라는 내부 고발, 정치적 스캔들,
정부의 논란 많은 결정들로 점점 더 큰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도부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조용한 시위는 늘어났다. SNS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붕괴라는 표현이 암묵적인 경고처럼 퍼졌다. 공식적으로는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감시와 억제, 곧 무언가가 터질 듯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이런 현실적이고 민감한 배경 속에서 오래전에 기록된 인도의 예언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한 승려가 수십 년 전 쓴 이 예언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방향을 잃는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약해진 지도력, 뒤에서 벌어지는 움직임, 국민과 대표들 간의 단절, 그리고 그 직후 등장하는 하나의 이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더 큰 어떤 진동을 품고 있다. 그것은 특정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의 시작을 상징한다. 그는 메시아도 전통적인 정치인도 아니었다. 그는 한국의 영혼과 연결된 인물이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깨어날 것이라 한다. 그리고 그 각성은 국민이 조작, 피상성, 두려움 따위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영적 공동체에서의 속삭임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곧 종교인들, 불교 승려들, 한국 학자들, 감수성 예민한 젊은이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동시성이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신성한 장소를 걷는 침묵의 남자, 산을 바라보는 모습, 버려진 사찰에 들어가는 장면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하는 듯했다. 또한 백두산, 선운사, 지리산의 잊힌 사찰과 같은 옛 장소들을 방문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뭔가 달랐다. 더 무거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장이 활성화된 듯했다.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는 귀환이었다. 지방의 공동체에서는 노인들이 어릴 적 들었던 가르침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나타날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은 그 시기를 분리의 시간이라 불렀다. 국민의 정신이 공인된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시기. 예언에 따르면 다가올 그 지도자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권력에 의해 소환될 뿐이다. 대도시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조용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불안함이었다. 그러나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전통 언론들은 조심스럽게 권위의 공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불신은 단지 정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제도, 담론, 약속들, 아무것도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예언에서 예고된 상황이었다. 해석된 텍스트에 따르면 이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은 모든 가시적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만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이름은 그러므로 선포가 아니라 인식으로 다가올 것이다. 영적 단체들은 카메라도 공개 행사도 없이 조용히 모이기 시작했다. 단지 느끼기 위해, 징조를 관찰하기 위해. 반복되는 보고들이 나타났다. 혼자서 울리는 종소리, 설명할 수 없이 절에 모여드는 동물들, 그리고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감각 온라인 포럼에서는 인도의 예언에서 발췌된 구절들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번역가들은 인도 사찰의 고문서 속에서 그 이름에 관한 기록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 그중 하나는 산스크리트어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시대 사이의 다리가 되어 동쪽에서 나타날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인간의 육신을 지녔지만 고대의 영혼을 가진 존재, 강요되는 이름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이름. 동시에 정치권 내부에서는 전략적 지역에서의 영적 영향력의 자발적 확산에 대한 보고가 돌기 시작했다. 이는 정당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상이었다. 희망, 정화, 재건, 공식적 지도자 없이. 마치 한국의 진동장이 변화하고 있는 듯했다. 기성의 유명 인물들이 대중 앞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주요 기업의 지도자들은 아무런 추문도 고발도 없이 직책을 내려놓고 자취를 감췄다. 마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어떤 명령보다 강력한 흐름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경주 한 사찰의 외벽에 새겨졌다가 몇 시간 뒤 침묵을 택한 승려들에 의해 지워진 문장이 있었다. 그러나 사진은 이미 찍혀 있었다. 그 문장은 고대 문체, 한자와 산스크리트의 중간쯤 되는 글씨체, 거의 해독할 수 없는 형태였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은둔한 한 승려에 의해 해석된 짧고 수수께끼 같은 문장. 왕이 되길 원치 않으나 시간의 왕관을 지닌 자. 그 순간부터 나라의 호흡이 달라진 듯했다. 무언가가 작동되었다. 서울 중심에서 수십 명이 동일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등 뒤로 보이는 실루엣, 나무문 앞에 서 있는 모습.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너머엔 푸른 빛. 어떤 말도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문장을 떠올리며 깨어났다. 이미 도착했다. 분석가들은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징후들은 너무 빠르게 쌓여갔다. 세 곳의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간견 중 한국의 운명을 재조정하는 영적 숨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직위에서 물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귀환이라는 단어가 퍼지기 시작했다. 신도들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침묵 속에서 촛불을 든 채 북쪽을 바라보는 불교 스승들이 등장했다. 최근 해석된 예언에 따르면 그 이름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재건의 진동을 가져오는 자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소리보다 존재로서 느껴지기 시작했다. 얼굴은 없지만 행동이 있었다. 조용하고 깊은 행동. 첫 구체적인 움직임은 미세했다. 의사들, 기술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이름 없이 모여 소외된 지역사회를 돕기 시작했다. 깃발도 공지도 없었다. 오직 실천.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직된 것처럼 성장하는 네트워크. 그러나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질문을 받으면 모두가 똑같이 대답했다. 때가 됐습니다. 그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이성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다. 남부의 통도사와 범어사 같은 사찰들에서 수십 년간 대중 앞에서 침묵해왔던 노승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들은 제자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민족의 영을 지키는 자는 이미 일어섰다. 그리고 그가 이룰 것들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하리라.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식의 마지막에는 똑같은 문장이 되풀이되었다. 왕이 되길 원치 않으나. 한편 정부의 뒷무대에서는 불안이 더욱 짙어졌다. 유출된 몇몇 문건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영적 영향력을 지닌 미확인 인물의 부상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보고서는 비정치적 영향에 의한 사회 재편성 가능성이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 공식적인 운동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공명만이 있었다. 외국 기자들은 상한 지역과 사찰 주변 접근이 차단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문화 보호였다. 그러나 가까스로 진입한 이들은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깊은 명상에 잠긴 청년들, 고대 문구가 적힌 띠를 나눠주는 노인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조용히 줄을 선 사람들. 그리고 그때 이미지 하나가 나타났다. 지리산 자락의 돌담 위에 누군가가 상징을 새겨놓았다. 카메라도 없었고 누가 했는지도 목격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은 글자 같았지만 그 이상이었다. 고대 문화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그것이 수백 년 전 민족의 영적 주기 시작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던 사라진 한 문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시점에서 분열은 명확해졌다. 한쪽은 비웃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증거와 데이터를 요구하며 뚜렷한 지도자를 찾았다. 다른 쪽은 이해하지 못해도 징후를 알아보았다. 예언을 읽지도 않았고 사찰에 다니지도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회사에서 사표를 냈다. 어떤 이들은 여행을 취소했다. 많은 이들이 산으로 향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느껴졌을 뿐이다. 한 라디오 평론가는 생방송 중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은 정치혁명이 아니라 땅의 응답이다 라고 말한 직후 해고되었다. SNS는 분열되었다. 일부는 이를 위험한 미신이라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그 존재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비공개 모임을 만들었다. 그 이름은 이제 이렇게 불렸다. 그 존재. 그는 공인이 아님에도 이미 영적
실체로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그가 가시화되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본 적도 없지만 이미 알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의 첫 공개 등장은 방송 카메라가 아닌 떨리는 손에 휴대폰에 포착되었다. 장소는 안동의 전통 재래식 중 하나였다. 무속 대사들이 모여 조상들에게 제를 올리는 의식. 군중은 작았다. 선택받은 이들만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곳 촛불과 조용한 제물들 사이로 단순한 한복을 입은 한 인물이 나타났다. 경호도 없었고 무대도 없었다. 그는 그저 승려들 사이를 걸어갔다. 제단 가까이 다가섰을 때 종이 저절로 울렸다. 바람이 멈췄다. 시간이 정지된 듯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눈이 그를 향했을 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존재를 만난 듯한 인식이 일었다. 한 노승이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 행위에 이어 다른 승려들과 신자들 역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직감이었다. 몇 시간 뒤 그 영상은 낮은 화질로 비공개 포럼에 올라왔다. 곧바로 확산되었고 일반 SNS에서는 몇 분 만에 삭제되었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 전파를 막으려는 듯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이름은 이미 형체를 가졌고 얼굴을 얻었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울림을 가졌다. 다음 날 5개의 서로 다른 지방 사찰들에서 예정에 없던 의식들이 열렸다. 이유는 항상 모호했다. 그러나 모든 사찰의 마지막 메시지는 같았다. 그는 인정을 받았다. 그 문장은 즉석에서 쓴 듯한 한지 현수막에 붓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상징이 담겨 있었다. 몇 주 전 지리산에 새겨졌던 그 상징. 그러나 공개적인 등장과 함께 충돌도 시작되었다. 라디오와 TV에서는 학자들이 신비주의적 리더에 대해 비판하며 이 모든 현상을 집단 심리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정치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인정 사실을 부정하라고 압박했다. 극단적 기독교 단체들은 이를 이단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 기관들은 영적 모임들을 공공질서 위협 요소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사찰들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일부 단체들은 이 영적 지도자의 법적 신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조직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선언된 바는 없었다. 그도 어떤 조직도. 왜냐하면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진동의 그물망만이 있었고 그 그물망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을 앓던 이들이 그 존재를 본 적 있는 승려들과 접촉한 뒤 갑작스럽게 호전되었다고 보고했다. 아이들은 평소에 쓰지 않던 문장들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마치 더 오래된 의식에 닿은 듯했다. 집단적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많아졌다. 부산의 한 여성이 안동에서 열린 재래식을 상세히 묘사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 도시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이미 그를 알고 있었어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온 퇴역 장군 한 명이 생방송에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법령보다 먼저 작용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새로운 흐름에 대한 묵시적 동맹으로 해석했다. 같은 날 그의 자택은 시위대에 둘러싸였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언론에서 사라졌고 며칠 뒤 북부 지방의 승려들과 함께 명상 중인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 사이 젊은 활동가들로 구성된 한 그룹이 도시를 걷기 시작했다. 흰 띠를 손목에 두른 채 구호도 없고 현수막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걸었다. 어떤 이는 완전히 침묵 속에서, 또 어떤 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번역된 예언의 구절이 적힌 쪽지를 나누어주며 그들은 이 운동을 열림이라 불렀다. 감도가 예민한 지역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진동의 장이었다. 그 긴장감은 너무 강해서 오래 머물 수 없는 곳들이 생겼다. 정부 시설에서는 전력 이상이 반복되었고 감시 장비는 이유 없이 멈췄다. 그리고 언제나 그 주변에는 홀로 걷는 그 인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따라붙었다. 마치 민족의 틈새를 감지하며 움직이는 듯했다. 이제 그 존재는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미지는 아이들의 공책에 그려졌고 밤의 노래 속에 흘러나왔으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들이 이제 같은 중심을 찾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나 오락이 아니다. 이는 점화의 메시지다.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반응했다면 써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무엇이 당신을 가장 움직였는지, 무엇이 당신에게 잊혔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는지,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가 기다려온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의 확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국은 혼자 걷지 않는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단지 하나의 이정표일 뿐이다. 하나의 건너, 이전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 지점. 비록 많은 이들이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려 하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이들에게 침묵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은 외치는 시간이 아니다. 중심을 굳게 지킬 시간이다. 떠오르고 있는 것을 인식할 시간이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운명으로서 당신은 이미 그 징후를 보고 있다. 당신은 이미 그 속삭임을 듣고 있다. 당신은 비록 조용히 일지라도 어느 편의 설지를 선택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반복의 길인가, 깨어남의 길인가,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미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의 진짜 이름은 신문에 쓰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태도에 새겨질 것이다. 눈빛에, 자세에. 혼자가 아님을 아는 이 조용한 확신 속에, 때가 도래했음을 아는 이의 침묵 속에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징후를 인식합니다. 또는 단지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의 직감은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동은 지금 이 순간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기억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변화의 기운을 이미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세상이 아직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무언가는 이미 변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에게